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지식으로 또 내 자신의 유익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의사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성경 신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또 연구된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 권위에 더 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4장부터죠. 네. 레위기 4장 페이지는 626페이지. 62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속죄제 예물의 규례라고 나옵니다. 우리 어느 정도 그 개론 구조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가야겠죠, 당연히. 개론 구조를 우리가 좀 참조하시면 출애굽기 34장부터 또 올려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두 번째 언약 수립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그 사이에 백성들의 범죄함이 있었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성취하시는 내용이에요. 34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규례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내용이 나왔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거기에 예물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시죠. 성막을 지었으니까 또 제사장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럼 제사장이 성막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 지금 속죄제 제물을 알려주시는 속건제 제물이라든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게 네 번째 속죄제잖아요. 여기 5장에 이제 가면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그 명하신 내용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과는 다른 신임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구별을 시키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먼저 예물 규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들의 큰 주제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율례를 율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규례와 법도 중에 제사, 규례, 예물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다음에 6장 8절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626페이지 화목제에 대한 그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학기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속죄제 예물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 먼저 볼게요. 레위기의 강론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2권이나 3권이나 이제 초기에 있었던 강론집의 특징은 본문 설명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나온다고 했죠.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성경 구절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습해서 미리 찾아보자고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속죄제 예물은 영원한 속죄제 예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초기의 강론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사장이나 혹은 본문 밑에서 이제 바로 설명을 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단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없었던 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설명을 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반복 없이 그렇게 제시해 주느냐라는 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강론집의 지금 구조,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세 번째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마다 그 저자가 많이 고민을 하겠죠. 많이 계속해서 이제 물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을 성도들이 지나친 반복 없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신학적 해석을 이제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로 될 것입니다. 자, 그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이제 이 속죄제 예물은 영원한 속죄제 예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혹시 찾아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양대근 장로님 또 아무도 없네. 아, 예. 양 장로님 끄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음소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여러분 요 구절이 우리 방학 전에 살펴봤잖아요. 레위기서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중간에 방학 때문에 이제 못 빼서 그렇는데 지금 장로님 얘기하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매우 중요하니까 사실 저도 외우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위기서를 봐갈 때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구절을 소개를 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영원한 속죄제 예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자, 요렇게 그 신약에 관련된 구절을 소개할 때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을 하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은 무시해도 좋다고 했나요?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죠. 그 투쟁이잖아요. 교회 투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유대주의를 이제 경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투쟁 모드 속에 이 히브리서 9장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데서도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연구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신학은 전통적인 방법을 극복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막 쓰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의 의도가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이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인용을 해야겠죠. 그 주제를 이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살펴볼게요. 627페이지 가시면 4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사장 속죄 시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제사장의 범죄 시 제사장의 범죄는 그 실수하는 거죠. 실수로 범죄했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밑에 오면 야고보서 2장 10절이 있네요. 인용 본문까지도 다 소개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어떤 하나의 그 규례를 범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7월 10일이 무슨 날이지요? 율법에서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1년 동안에 모두 범죄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만약에 여호와께서 문제로 삼아서 진노를 하신다고 하면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한 불을 쓰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나중에 그 10장에 가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의 한 부분을 어긴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 전체를 여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좀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 둘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든 애굽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너희들은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여호와라는 신의 구별성, 그러니까 거룩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작은 범죄지만 그렇게 무섭게 섭리를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 중심이다 이렇게. 자, 그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을 쫓아서 성경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은 좀 억지로라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속죄제 예물 규례죠. 628페이지 에스겔 4장 20절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만족하리만큼 피를 뿌려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하는 길을 거룩히 속하여 성결케 하라는 것이며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라고 하는 것도 향단을 거룩히 속하여 정결케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선지서에 나오는 에스겔 43장 20절을 인용을 해요. 제가 여러분 다 찾아오셨으리라고 보고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에스겔 보고 하는 소리죠.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지어진 성전은 이 땅에 짓는 겁니까?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40장 이후의 성전을 이 지상에다가 똑같이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내용상의 설명이 좀 따라야겠죠. 레위기에 나타난 이 규례가요. 에스겔을 연결을 지으면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은 규모도 5배인가 더 크죠.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지상에 예루살렘에 지을 수 없는 크기인 겁니다. 그러면 천상에 있는 이 제단의 네 뿔과 그 네 모퉁이 사면 가장자리에 피를 취하여 바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염두에 둔다면은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이 어디에 정해 놓으신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에 보여준 사건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에 보여준 것도 그게 실체가 아니죠. 나중에 그것은 누가 오셔서 지으실 성전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옛 성전을 회복합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실체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에 에스겔 43장 20절을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그 하늘에 속한 제단에 피를 바르는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이제 누구랑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하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내용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레위기,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양 장로님 소개했던 히브리서, 그 구조에서 이제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연관성으로 가고 있죠. 성경 전체로 연관되면서 이제 누구를 계시하신 여호와를 계시하신 그 여호와의 거룩성을 계시하신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629페이지 그 진 바깥에 각종 재물을 태운 재를 버리는 곳에서 백성들이 거처하는 진영을 벗어난 영문 밖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그다음에 에스겔, 히브리서, 자, 숙제들 다 하셨죠?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 맞죠? 네. 심오한가요? 네. 한 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연결을 좀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레위기, 에스겔, 히브리서 이렇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골고다에 가셔서 거기서 그야말로 버려지죠. 처참하게 버려지시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여러분 에스겔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흘리실 피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피를 흘린다. 이건 잘 접수가 안 됩니다, 사실. 마치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시고 잔을 들고 또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는 차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건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증명하는 논리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레위기, 에스겔, 히브리 이 성경 전체잖아요. 사실 큰 덩치 아닙니까? 레위기에서에서 저기 에스겔에서 저기 뒤에 있는 어디까지? 그 히브리서까지 그 중간에 그리고 또 뭘 넣어요? 우리 같이 이제 숙제로 살펴봤던 요한복음까지 넣으면 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에서 선택을 받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창세전에 그렇게 구별된 백성이었다는 이 비밀이 우리 쪽으로 조금 기울여서 말하면 엄청난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걸 단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런 말을 그렇게 가볍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성경 전체 구조, 성경 전체를 연결된 구조로 이렇게 살펴봐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계시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여호와의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 구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제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언약하고 지금 직결되죠? 여러분 레위기서가 큰 틀에서 무슨 언약하고 관계된다고 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자손은 여러분들과 제의 지금 어떤 존재와 관계가 조금될까요? 직결될까요?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기서에서 에스겔로 요한복음에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전체가 무슨 관점에서 조명이 돼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연구를 사사시 이제 본문까지 다 뒤지고 개론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보지 못했던 전통 신학의 연구를 비판하고 이러면 이제 차세대의 그야말로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가 이제 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아시겠죠? 로고스 신학연구원처럼 뭐 몇 년 만에 뭐 졸업하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또 그 당시하고 또 다른 게 지금은 이제 강론집이 20권이 다 나와 있고 연구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인 이제 우리 원로를 배울 때 이거 참 하나님이 키워야 키우겠네요. 제가 좀 흉내를 내봤는데 참 오래 걸리고 이렇게 그래도 학위를 받으면 또 싸우기도 해야 되고 논쟁도 해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고 글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안 해주면 참 못하겠네 그러니까 저자
저자가 주로 이 책을 거의 다 지금 적어 놓으셨으니까요. 성경신학의 실체를 이렇게 딱 드러내셨으니까. 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난들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자, 좀 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6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32페이지는 4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평민의 범죄 시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명하신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4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632페이지에. 자, 세 번째 단락에 많이 쏟아져 있네요.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게 연구자에게는 이런 게 너무너무 좋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그럼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 히브리서 앞부분에 있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투쟁까지도 이 개론 중심의 공부를 한 우리로서는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걸 바탕에 두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4장이 뭘 다 포함해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과 어디까지? 히브리서까지. 그렇게 다 포괄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을 확정하는 그 탁월한 요약이 632페이지에 있는 몇 번째 단락이요? 네,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나중에 이제 뒷부분의 강론집에서는 이게 전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째 단락을 만들어내요? 세 번째 단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단락은 장차 이제 정리될 세 번째 단락의 모형이에요. 이게 모델입니다.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 말을 저자는 매 사건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에서 반복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여러분 한쪽 가로까지 계속 세 번째 단락이 진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레위기서는 그걸 어디에다가 넣어요? 본문 요약한 데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교정을 보면서 그때 포항에서 보면서 그런 이제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정지를 받을 때마다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올라와서 이제 그 제가 연구소에 와서 성경신학 연구소에서도 그 이 교재를 보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결론으로 말하면 세 번째 단락에 이 내용들이 신구약이 서로 뭐가 돼서요? 상호 근거가 돼서 답장한 거예요. 그건 어떤 효과를 준다고요? 한 부분을 보면서 어디를 다 연관시키는, 성경 전체를 연관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문에 대한 지식을 단단하게 쌓아야 되는 것하고도 관계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한 거고요. 그래서 개론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속죄제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현이 너무 무게가 있죠. 영원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자, 성자로 넘어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자, 하나님 이럴 땐 성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다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속에는 무슨 내용이 다 들어가냐 하면 성부, 성자, 성적,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와 관계가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혼자 죽으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무슨 제사와 관계예요? 속죄 제사와의 관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럼 여기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 얘기할까요? 성부 하나님만 얘기할까요? 성부, 성자, 성전,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개념일까요? 그리고 어떤 개념이 꼭 붙어야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개념은 성부에게만 해당될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일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 부분만 가지고는 증명을 못해요.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야 돼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이에요. 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론을 그야말로 이제 등급을 엄청 올려놓는 사건인 거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라는 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다. 그걸 여러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경비를 지불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주제로 잡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전 영원한 화해의 제물이 되시는데 성부도 들어와 있다. 이게 그 칼 바르트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독론으로 또 축소가 되지만은 자, 이 놀라운 구절이죠. 이 구절. 저는 이런 구절이 안 떠올라요, 솔직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찾아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참, 진짜, 이렇게 몸이 딱 뭔가 좀 떨리는 이런 구절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뭐 한 사건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속죄제가. 자, 그러면 속죄제를 단지 양 잡는 사건 이러면은 성경신학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깊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은 맥락에서 이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제사,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사역,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다고 하지만 계시록에 가면 바로 뭐로 표현이 되죠? 그냥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럼 부활을 누가 시키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께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른바 그 삼위일체론이 풀려나간다고 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삼위일체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걸 증명한다는 게 인간의 오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앞부분에 나타난 근거로 본다면은 이 구절은 단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로만 떼서 설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을 할 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그리스도 사건 누가복음 23장 46절로 가네요.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속죄 사역을 알려주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를 받아주시는 것은 장차 누구를 받아주실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예, 자기 아들을 받아주실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밀하게 아까 레위기 10장 얘기 미리 얘기했잖아요. 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사건은 장차 오실 누구를 그렇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신의 아들을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그 영혼, 하나님 자녀로서의 갖는 그 권위를 레위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누가복음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요한복음, 히브리서까지 전체를 통해서 자, 다시 큰 흐름으로 돌아오면 자선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이 강론집에 이 소개해준 이 개념들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사고는, 이런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책을 보고 안내를 받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공부를 안 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저자가 뭘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다 쓴 태로 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제 강론에서도 또 그 말씀 또 하시던데 적어 놓으면 다 알 줄 알았다고. 저자로서는 당연히 바라죠. 적어 놓은 책들을 함께 공유해 주기를. 예.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자, 또 히브리서로 갑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니 레위기서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쓸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누구 계시로 가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9장 11절 12절 있죠. 아까 우리 양 장로님 소개했던 그 절입니다. 속죄제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했던 행위와 연관이 되는데, 근데 이 성소가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까 에스겔에 나타난 환상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성소보다가 더 실체에 가까운 거죠. 그건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하늘에 있다는 걸 분명히 그 규격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예, 그죠? 자, 그리고 누구의 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요? 송아지 피로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속죄제이므로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속죄제가 이제 그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짓는 죄도 다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게 허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범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632페이지에 나타난 이 부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쭉 연결하는 이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 중요성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34페이지에 가시면, 자, 지금 이제 속건제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634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이 나오죠. 자, 그 본문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맹세는 인간의 주관적 의지의 산물이다. 따라서 맹세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맹세는 여호와께 허물이 되므로 예수께서도 무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꼭 누구든지 무심중의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무의식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고 하나님한테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이 논리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못 어겼구나. 잘 못 지켰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속건제를 드림으로 앞으로는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왜 주셨느냐? 허물이 드러난 것이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 허물을 내 스스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허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도구로 쓰이도록 버려버리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본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하잖아요. 일치를 깨버리잖아요. 누구 탓을 하니까 파당이 지어지고 일치가 깨어지죠? 사람 탓을 하고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하고 모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은 속건제 예물의 목적이 끊임없이 번제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속건제 사건이. 어디에 근거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보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속건제 내용을 아는 것하고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맹세 사건하고 연결을 짓느냐 못 짓느냐는 것은 여러분 작은 문제겠어요? 결정적인 문제겠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성경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보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네, 전체로 보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단락 공부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5장 33절 그리고 63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39페이지는 6장 7절까지 6장 7절 속건제 예물 규례가 끝나는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639페이지 밑에서부터 넷째 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줄 따라서 요 단락 마지막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따라서 각종 예물 규례는 영원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임이 분명하다.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상으로 첫 느낌으로 속건제와 관련된 부지불식간에 범죄하는 인간의 이 근본된 본성,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본성을 그리스도가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그 근본적인 죄성을 사해 줄 수 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어느 부분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됐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제사직과 관련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껐으니까. 두 번째, 높으신 신분과 관련이 된다. 제가 아까 근본 죄성을 인간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 행위로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대속주 사역이라고 생각하신 분. 4번. 홍무경 선생님 자꾸 드시네. 다 한 것 같아. 4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관련된다. 4번. 여러분 여기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이나 제 수준이나 보고 공부한 데는 차이가 없으니까 저는 대속주 사역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내는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제 강도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어디로 보내는 것처럼 대속주 사역을 통해서 자녀 낙원으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본성에 대해서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맹세해서 할 수 없는 바로 이 죄에 대한 극복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레위기에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가는 그 부분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들과 제 각각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들을 더 많이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질문은요, 여러분 나중에 마치고 해주시길 바라고요.